베드로 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따르게 되었을 당시에 이름이 시몬이었고 12제자 중 한 명이었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이름을 게바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뜻은 아람어로 반석이며 후에 헬라어로 번역하여 페트로스 또는 베드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가 사도들의 초대 지도자가 되어 예루살렘의 메시아 공동체를 이끌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그대로 실현되었죠. 사도행전의 앞부분을 기억해 보세요. 결국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이 서신은 그로부터 수십 년 후에 그가 로마 세계에서 그 사역을 할 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서신의 결론에서 베드로는 그가 바벨론이라고 부르던 로마에 있다는 것과 실은 이 서신을 그의 동료인 실루아노라는 사람에게 위탁해서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는 지금의 터키인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 보낸 회람용 서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로 이방인 출신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인과 로마인 이웃들의 적대와 괴롭힘에 직면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자 이 서신을 썼으며 이는 서신의 구조와 주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신은 인사로 시작한 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적인 노래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그는 본론에서 살펴볼 핵심 주제들을 소개하는데 먼저 그는 박해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킵니다. 이어 그들이 고난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들이 미래의 소망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봅시다. 베드로는 서두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자 온 세상에 나그네 된 이 교회들에게 인사합니다. 그는 줄곧 이 서신의 수신자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그들을 묘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시 나그네요 방랑자였던 아브라함의 가족, 즉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지에 대한 구약 구절들을 사용합니다. 이는 베드로가 서신 전반에 걸쳐 반복하는 핵심 전략으로서 그는 이 고난받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들도 그와 같이 오해받고 홀대받으며 약속의 땅에 있는 본향을 찾고 있는 나그네들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베드로는 이 생각을 서두의 노래에서 이어갑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예수님이 중심이 된 새 가족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새 정체성과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것에 대한 새 소망을 가진 가족으로요. 또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사실 뜻밖의 선물인 이유는 마치 단련하는 불처럼 거짓 소망과 동요를 태워 없애고 우리에게 본향과 소망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인생의 환난은 실제로 우리의 믿음을 깊어지고 더욱 순전하게 만듭니다. 여기서부터 베드로는 서신의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모든 생각들을 더욱 깊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새 가족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전개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유명한 구약의 이미지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합니다.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 역시 허리를 동이고 과거의 삶의 방식을 뒤로한 채 새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광야를 지나는 여정 중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출애굽 백성으로서 궁극적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 안에 깊이 묻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이 회복되고 생각이 새롭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진 새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이미지를 박해받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함으로써 베드로는 그들의 고난을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승화시키는데요. 이는 다음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그들이 받는 박해는 열방에 하나님의 자비를 증언해야 할 그들의 사명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비록 로마의 통치가 억압적이더라도 그에 복종하라고 독려합니다. 물론 그는 그들이 당하는 박해와 고난이 부당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저항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며 원수를 죽이는 대신 사랑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건 말할 것도 없죠. 다음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가장을 둔 로마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종과 아내들이 겪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특별히 조명합니다. 문제는 로마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가장에게 복종하고 그가 섬기는 신을 숭배하도록 강요받았다는 건데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면 의심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압니다. 이에 그는 로마 가정의 아내와 종들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란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악에 저항함으로써 즉 원수에게 사랑과 관대함을 보임으로써 그 자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에 남편도 그리스도인인 가정이라면 이야기가 다른데요. 로마인 이웃들과는 전혀 달리 그들은 자기 아내를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며 존중과 존경을 받을 만한 자로 여겨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이른바 거꾸로 된 나라를 본받는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진리를 전할 때 그들의 말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박해받을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에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에 대해 상기시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패한 인간의 권력에 의해 얼마나 부당하게 박해받고 살해되셨는지 회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분은 원수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그 후 의로움을 입증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과 영적 권세 위에 왕으로 높임받고 계십니다. 그 후 베드로는 어떻게 세례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을 인정을 가리키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마치 노아처럼 물을 통과해 구원받았는데 이는 신비한 의식이 아니라 거룩한 상징으로서 그들의 마음의 변화,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설령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살해당하더라도 그들의 소망은 이제 미래에 그들의 왕과 함께 의롭다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명예와 기쁨으로 여기라고 하셨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런 다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돌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을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맞서고 있는 진짜 원수가 누구인지 상기시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또는 정치적인 적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증오와 폭력을 부추기는 악한 영의 어두운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충성하고 그분의 재림과 악에 대한 최후 승리를 기대함으로써 마귀에 저항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힘주시길 기도하고 로마 교회에 인사를 전하며 결론을 맺는데요. 그가 로마를 바벨론으로 부르는 것이 주목할 점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모든 타락한 나라의 전형으로 삼았던 구약 선지자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는 새로운 바벨론이며 로마 제국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창조 세계에 마련된 본향을 떠나 나그네 된 곳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되새기게 하는 강력한 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맨 처음부터 오해받는 소수였으며 적대에 부딪힐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도록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핍박이 교회의 뜻밖의 선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놀라운 관대하심과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며 그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이를 감당할 힘을 줍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 전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